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허원의 장로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지난밤에도 단잠 재워주시고 오늘 또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일찍 일어나서 또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하시는 또 이정환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또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실물교훈 12장 주기 위하여 구함 첫 번째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하여 항상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셨습니다. 그는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가 사시고 생각하시고 기도하신 것은 자신을 위함이 아니요 남을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여러 시간 동안 아버지와 교통하심으로 하늘의 빛을 사람에게 나눠줄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는 날마다 성령의 새로운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매일 아침 이른 시간에 일어나셔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하여 자기의 심령과 입술에 은혜의 기름을 바르셨습니다. 그분은 하늘 조정으로부터 새로운 말씀을 직접 받으셨는데 그 말씀은 피곤하고 학대를 받는 자들에게 하실 경우에 합당한 말씀이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사야 50장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저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옵소서. 이것이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한다면 우리가 적재적소에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가 드리는 기도와 하나님과 교통하시는 그의 습관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하루는 제자들이 주님을 잠시 떠났다가 돌아와서 주님께서 열심히 기도하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온 것도 모르시는 듯 큰 소리로 계속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마음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가 기도하기를 마치셨을 때 제자들은 기도를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이 요청에 응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전에 산상 설교에서 가르치셨던 주의 기도문을 반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는 그가 평소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었던 교훈을 다음과 같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 때문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비유 속에서 간구하는 사람은 남에게 다시 주기 위하여 구하는 사람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이 간구하는 사람이 떡을 얻지 못하면 길이 저문 지친 행인의 필요를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그의 이웃은 몹시 귀찮았으나 그의 간청을 물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의 친구의 필요를 채워줘야 했기 때문에 이웃에게 귀찮게 간청했고 마침내 그의 귀찮은 간청이 들은바되어 그의 요구는 공급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의 제자들도 하나님께 축복을 간구해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떡을 먹이신 일과 하늘로부터 온 떡에 대한 설교를 통해서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대표자로서 해야 할 사업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을 나눠줘야 했습니다. 제자뿐만 아니라 저희들에게 맡겨진 사명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요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생명의 떡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할 일을 맡겨주신 분은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자주 시험을 받게 될지를 아셨습니다. 그들은 자주 예기치 않았던 처지에 놓이게 되고 그들의 인간적 부족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떡을 갈망하는 영혼들이 그들을 찾아올 것이지만 그들은 나눠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전혀 도와줄 수 없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 속에는 생명이 있습니까? 없죠. 그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때로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은 남에게 나눠주기 위하여 영적 양식을 받아야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 사람도 그냥 돌려보내서는 안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한 것은 어떻게 자신이 채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생명의 떡을 나눠주기 위하여 예수님께로 받았다. 하나님께로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해요? 신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나눠주기 위하여 하나님께 능력을 구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구해야 될까요? 우리도 어떻게 해요? 남에게 나눠주기 위하여 영적 양식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한 명이라도 그냥 돌려보내서는 안 되고 생명의 떡을 주님께로부터 받은 생명의 떡을 그들에게 나눠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그것을 얻을 곳을 지시하여 주셨습니다. 한밤중 늦은 시간에 찾아온 시장한 친구를 그 사람은 그냥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접할 것이 없었으나 떡을 가진 이웃에게 가서 그의 이웃이 그의 필요를 채워줄 때까지 간청하였습니다. 하물며 줄인 자를 먹이기 위해 당신의 종들을 보내셨던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업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반드시 채워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비유에 나타난 이기적인 이웃은 하나님의 품성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이 교훈은 비교를 위한 것이 아니고 대조를 위한 것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의 자기의 잠을 방해하는 사람에게서 벗어나기 위하여 그의 급한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는 동정심이 아주 많으시고 자기에게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기를 열망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비유 가운데서 나온 사람은 나눠주기를 원치 않았지만 자기가 귀찮아서 자꾸 문을 두드리는 친구를 돌려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기 싫어하는 이웃도 그렇게 간청함으로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주기를 기뻐하기 때문에 너희가 구할 때 한없이 아주 많은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이렇게 대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봉사함으로 우리도 당신과 같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뭐 하기 위하여? 봉사하기 위하여 봉사함으로 우리도 당신과 같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사람들에게 나누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봉사함으로 하나님의 그 품성,
주기 바라고 다른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가 담게 하기 위하여 하늘의 것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주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확신을 강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새 이름, 곧 사람의 마음에 가장 친근함을 연상시켜주는 이름으로 부르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에 사용하는 이 이름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과 신뢰의 표가 되는 동시에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관심과 관계의 보증이 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라고 했다고요? 아버지라. 우리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나님을 부르도록 아주 친근한 관계로 부르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은혜와 축복을 구할 때 우리가 부르는 이 이름은 그분의 귀에 음악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외람되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분은 이것을 거듭거듭 반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이 명칭과 친밀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죠.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여기십니다. 그는 우리를 이 혼잡한 세상에서 구속하시고 우리를 택하사 하늘왕의 가족, 곧 하늘 임금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 너무 놀랍죠?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우리를 온 우주의 황태자로 우리를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어린아이가 자기 아버지를 의지하는 것보다 더 깊고 강한 신념으로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기를 바라십니다. 아, 놀라운 약속이고 실제로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인하여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부모들은 저희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사랑보다 더 크고 더 깊고 더 깊습니다. 그 사랑은 측량할 수 없습니다. 육신의 부모가 자기의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을 알진대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그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더욱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 그것이 바로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은 하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시며 의 대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못 입혀주십니다. 기도에 대한 그리스도의 교훈을 주의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기도에는 신령한 과학이 있으며 그리스도의 비유는 모두가 알아야 할 원칙이 드러나 있습니다. 기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신령한 과학이. 우리가 더하기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곱하기 법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라고 얘기했어요. 주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배가 되도록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신령한 과학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기도의 참된 정신이 무엇임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때에는 견인불발의 정신을 가져야 할 필요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분은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보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은 그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었죠. 그런데 갈멜산에서 그렇게 이제 바알 선지자하고 어떻게
누가 참신인지 대결하게 하시고 불로 응답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게 하죠. 근데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한 번, 두 번, 세 번, 7번 기도했을 때 비를 주신 걸 볼 수 있어요. 그것은 꼭 7번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7은 완전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때까지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한두 번 기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여기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보증까지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하는 이기적 강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남에게 주기 위하여 구하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생애의 원칙이 우리 생애의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했어요? 주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기 위하여 하나님께 구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구해야 될까요? 이 마지막 때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했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이 이른비 때 내렸던 성령보다 이 마지막 때는 더 큰 배가 되는 영광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강력하게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여기 우리의 기도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하는 이기적인 강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남에게 주기 위하여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겠습니다.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고 그리스도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헌신과 희생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복종이 그분의 종들의 생애에도 나타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우리의 사명은 우리 자신을 섬기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과 협력함으로 그분을 영화롭게 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기 위하여 하나님께 축복을 간구해야 합니다. 내가 잘되기 위하여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사랑과 은혜를 나누기 위하여 축복을 간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나누어 줌으로써만 유지된다. 우리가 움켜쥐면 어떻게 돼요?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고 빌려주고 세상 사람들에게 퍼줄 때 그것은 배가 돼서 나에게 돌아온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보면서요. 이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것을 깨닫게 하셨는지,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그 주신 말씀을 나누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음소거를 다 해제해 주시고요. 예.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윤장로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말씀이 이제 한 2번 정도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하고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보증을 주셨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우리가 열심히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은 자격은 나눠줄 때만 유지된다 그랬으니까 너무 움켜쥐지 말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또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는 우리 귀한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요. 아멘. 네, 감사합니다. 주기를 기뻐하신다. 그 자녀가 부모에게 얘기할 때 부모들 어때요? 솔직히 없으면 꺼다가 드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국간이 아주 가득 차고 넘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했으니까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송수폭 집사님. 네, 기도는 과학이라는 데 대해서
많은 자부심을 가지게 됐고, 또 아버지라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땐 그냥 그렇게 큰 뜻이 있는 줄 모르고 그냥 기도를 했었는데, 오늘 그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는 의미가, 그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큰 뜻이 있다는 것을 오늘 깊이 깨달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네. 아버지라고 잘 불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솔직히 우리를 찾지 않을 때 어떤 때는 속상하잖아요. 그런데 자녀들이 전화를 해도 아, 엄마, 아버지 오늘 뭐가 필요한데 좀 도와주세요 하면은 어때요? 아, 이 아이들이 나를 누구로? 부모로 여기는구나 하면서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아주 아주 기뻐하시고 예, 그렇겠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주 불러서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 예. 조영식 집사님, 예, 조금 전에 이제 송숙국 집사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김기곤 목사님께서 총장님께서 그 얘기를 하신 것을 자주 들었는데요. 어떤 교수님이 동료 교수님이 뭐 양딸을 입양했는데 아빠라고 불러줬을 때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더 큰 사랑이 느껴졌다. 끝까지 책임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 동료 교수님께서 하셨다는 그 말씀을 자주 소개하신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오늘 그 말씀도 그렇게 이해됩니다. 또 기도는 과학이라고 하셨다는데 요번에 전도에 그 참석하시고 구경 오시는 이웃분들에게 이런 얘기도 해보고 싶습니다. 믿지는 않더라도 가끔 힘들 때 하늘을 쳐다보면서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보시라고, 그러면 기분이 어떤가, 그렇게 한번 말씀드려서 그분들이 복잡한 신학 이론을 몰라도 그렇게 이제 감정적으로 하늘에 대한 초월적인 존재인 신에게 이렇게 하면은 다음에 어떠한 이제 계기가 될 때, 그분이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그런 단초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양딸이 아버지라 불렀을 때 그 책임감을 느끼고 이렇게 더 열심히 더 사랑해야 되겠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허원희 장로님, 예, 예수님께서 나눠주시기에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나눠주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다음에 실제로 남에게 나눠줘야 되겠습니다. 저도 여러 사람들에게 뭐 작은 뭐 지식이나 뭘 나눠줄 때 참 기쁨을 많이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기도하고 나눠주고 싶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생명의 떡을 계속 나눠줘야 되겠죠. 예. 예. 여기 저는 보면은 우리는 죄인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과 협력함으로 그분을 영원롭게 하여야 된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기 위하여 하나님께 축복을 간구해야 한다.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나누어 줌으로써만 유지된다. 예수님이 계속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하여 계속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나눠줬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은 그 축복은 결국 누구한테 와요? 우리한테 돌아온다는 거. 예.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더 열심히 구하고 나누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고 개인 기도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는 과학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께 구할 때 또 그것을 채워주시고 또 우리가 나누어줄 때 그것이 배가 되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처럼 주님, 우리가 날마다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주기 위하여, 나눠주기 위하여 주님께 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생명까지 나눠주신 것처럼 우리도 생명의 떡 되신 주님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에게 성령 충만하심 부어주셔서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가 위하여 기도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도 성령 충만함 입혀주셔서
우리가 서로 주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그들이 서로 반응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그들의 삶도 기쁘고 행복하고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큰 사랑과 은혜가 저희 삶에 가득 넘치는 하루 되게 하시고 또 특별히 오늘 또 전도회가 열립니다. 주님 많은 분들의 마음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이곳으로 오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주시고 또 말씀을 오늘 들을 때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